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주일은 특별히 기독교 교육진흥주일로 지킵니다. 아직 우리 교회는 교회학교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생각하는 것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이 있다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수명을 다하여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다음 세대의 주 뜻을 잘 전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할 것을 가르친다면 이 땅에서 주님의 역사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교육은 미래와 소망을 주는 중요한 역사적 사명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깨달음반 과정을 마치는 청년도 있는 이만큼 다음 세대를 위해 더욱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돌아오는 한 주 특별 기도주간 기도회에도 참석하셔서 기도에 힘쓰시고 학교와 교회, 학생과 선생님들을 위해 열심히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교육자들에게도 굉장히 뜻깊은 말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징계는 처벌이 아니라 훈육의 목적으로 가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예전처럼 체벌을 가하거나 가혹한 벌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교육 목적으로 가하는 최소한의 벌이나 훈육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이런 것들이 교권의 추락으로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오늘 교권에 대하여 정적인 발언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오늘의 말씀 속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교육이 무엇인지와 우리를 어떻게 다듬어 가시는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이 향에서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어떻게 양육하고 훈육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가득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소망에 관한 말씀. 지난 시간에는 이 땅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라는 그런 명령의 말씀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 먼저 이 땅에서 인내하지 못한 자들에게 주시는 질책의 말씀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와 싸우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마땅한 일입니다. 조금 전 대표기도 기도문을 통해서도 전했지만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져서 우리 욕망대로 살게 되면 그것이 죄요 마귀의 자녀로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주 뜻대로 살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은 바로 이런 것들을 드러냅니다. 지난 시간 읽은 말씀 2절에서 십자가를 참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은 단순한 비유의 말씀이 아닙니다. 2절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서 바라보라는 것은 관망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원문의 표현은 깊이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생각하고 숙고하여 우리 삶의 지침으로 삼으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으니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찬송하고 경배하고 감사드리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도 십자가를 참아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서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질책하면서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라.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긍정주의라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특히 교회나 신학대학교에서 긍정심리학을 사용하는 것은 그것이 학문이든 성경 해석이든 정말로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부정적인 사람이기 때문도 아니고 비관적으로 상황을 해석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긍정주의나 긍정심리학 때문에 경고나 위험 신호조차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의 관습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항상 깨어있고 긴장하고 대비해도 부족한데 마치 안전지대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경의 역사 또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말라기까지 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경고하고 경계하는 말씀들 공통적 특징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은 자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한 것, 그것이 바로 역사를 통해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듣지 않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기록된 이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여전히 말씀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대응하였는가? 목숨 걸고 죄와 싸우고 있는가? 죄를 벗어버리는데 무거운 것을 던져버리는데 믿음으로 얻은 증거 위에서 환난과 박해를 받을 때 끝까지 견디고 있는가? 그런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잠깐 견디다가 넘어졌습니다. 지쳐서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돌밭입니다. 어떻게든 견디는데 세상 것을 놓지 못하고 한쪽 발과 한쪽 발을 이렇게 세상과 그리스도 곁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시덤불입니다. 환난과 고난을 견디되 끝까지 견디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만한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조금 견디거나 주님의 제자답게 하는 신용을 하는 사람들은 있더라도 대부분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세상 길로 돌아갔습니다. 환난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의 반자취에 따른 사람들을 돌아보셨을 때 과연 몇 명이나 남아 있겠습니까? 어쩌면 그래서 이 땅에 왔을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지나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마지막까지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환난이 끝까지 이어지더라도 성경은 언제까지 견디면 언젠가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삶의 증거를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징계라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이 5절과 6절 말씀은 잠언 3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읽을 때 이 화면의 본문과 비교하여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갑자기 징계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 이유는 앞서 읽은 1절 말씀 인내와 관계가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믿음장의 11장 후반부 믿음으로 증거를 얻고 고난을 견딘 모든 증인의 이야기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증거를 받아 인내로 견딘 것처럼 고난을 이겨내야 한다는 말씀이 바로 이 4절 이하의 주제입니다. 징계에 대해 더 말씀드리자면 징계의 사전적 의미는 본래 조직의 구성원이 법과 규율을 어겼을 때 가하는 제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잘못한 사람에게 내리는 처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징계에 대해서 이런 처벌적인 측면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사전적 의미로 이 징계라는 것은 가혹한 처벌이 아니라 법적 처벌이 아니라 잘못을 교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하는 훈육을 가리킵니다. 죄를 지었을 때 심판하기 위해 죄에 대한 형벌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교정하기 위해 훈육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징계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징계한다, 오늘 징계한다 말씀하시는 것은 심판하는 것과는 분명 다릅니다. 죄를 덜어내고 벗어나는 과정에서 주님께서 도우시는 것이 바로 이 징계입니다. 우리 스스로 죄에 맞서 싸울 능력과 힘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고난과 고통을 통해 나 자신을 덜어내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 NIV판에서는 이 단어를, 이 징계라는 것을 discipline, 즉 교육을 목적으로 한 훈육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번역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징계와 비슷한 표현을 로마서에서는 연단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절 11절에서도 연단이 나와 있고, 이 연단이라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 불로 재련하고 깎아내고 닦아내는 것, 이렇게 비유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 이런 고난을 징계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불순물이 많기 때문에 순전하고 완전하게 하고자 재련하거나 훈육하는 것입니다. 삶의 고난을 징계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죄와 맞서 싸울 때 당하는 고난을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7절에서는 징계를 받을 때 성도들의 태도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이 말씀이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우리말 성경과 현대의 성경을 사용하여 그것보다도 더 쉽게 제가 번역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죄를 이겨내는 과정에서 고난과 슬픔이 있을 때 참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처럼 여러분을 대하십니다. 아들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똑같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과정에서 고난과 환난, 슬픔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체절을 좀 쉽게 이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신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분은 나면서부터 환난을 겪으셨습니다. 죄가 없는 분인데도, 징계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인데도 환난과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예언을 들은 지도자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2살 이전 아이들을 전부 다 죽였습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2살이 아닙니다. 만으로 2세 미만입니다. 간신히 애굽으로 피하지 않았다면 진작에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자라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 말씀을 전하다가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가족들이 믿지 않아서 외면한 것은 물론이요, 어려서부터 알고 지내던 동네 사람들이 주의로 한 적도 있었고,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종교 지도자들이 사건건 간섭과 방해를 하고 헤롯과 로마 총독부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신경쇠약에 걸려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마음 편히 무언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따르는 제 아들마저도 한 자리 차지하려는 욕심만 가득하고 하나님의 뜻에 이룬다는 뒷전이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도 주께서는 그런 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처럼 죄인들은 끝까지 거역했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뜻과 약속, 더 좋은 것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과 고통까지 참으셨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며 우리 자신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 끝까지 참으라는 것이 바로 오늘 징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나아가 징계는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 내용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다 받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요 사생자라 이야기합니다. 사생자라는 것은 아버지가 없는 자녀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헬라어 원 단어인 노토스라는 것은 오직 히브리서 12장 8절 여기서만 사용되는 단어인데 비천한 자 또는 아버지가 없는 자를 가리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법적 효력이 없는 자녀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징계가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므로 아버지가 없는 자녀, 즉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없는 자녀기에 마귀의 자녀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생자 같은 거친 표현을 쓰는 이유는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강조하기 위해서라 생각합니다. 이 장에서 전혀 쓰이지 않는, 이 성경에서도 오직 여기서만 사용하는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그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갖는 분명한 소망입니다. 그러나 영광을 원하면서도 정작 이를 위해 필요한 노고나 고초를 외면한다면, 필요한 단계를 밟지 않는다면 이런 절차가 위법이요 하나님께 기뻐하시지 않는 것임을 본문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가야 하는데 절차에 따르지 않고 편법이나 위법을 사용한다면 천성길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서 앞에서 가로막히게 될 것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징계는 성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에서도 인용했지만 너희가 하나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겪어야 한다.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복음은 십자가입니다. 다시 말해 고난이요 죽음이며 부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 땅에 오셔서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셨고 그 이후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고난 없는 영광이 없고 죽음 없는 부활이 없는 것처럼 징계 없는 구원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징계의 목적에 관하여 이번에는 하나님 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고난을 징계라고 표현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징계는 훈육의 목적으로 바르게 선도하기 위해 가하는 처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의 목적을 알고 징계하는 그 대상을 신뢰했을 때에만 징계가 그 사람에게 효력을 발휘합니다. 교육자와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서로 신뢰관계가 있어야만 징계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징계를 받을 때 앙심을 품고 비뚤어진 마음으로 받아치게 되면 이 징계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것이 분명하게 하면서 징계의 목적에 관해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즉 영혼의 구원을 위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들은 단 하나뿐입니다. 바로 우리 영혼의 구원입니다.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것. 그 방편이 바로 징계라고 말씀합니다. 징계. 다시 말해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과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인내한다면 우리 삶에 유익이 있습니다. 징계는 하나님께서 자녀라 여기시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만큼 어차피 받아야 하는 것이라면 기쁘게 받아들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찬송가 458장, 통일찬송가 513장 가사의 후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참 기쁜 마음으로, 옛날 찬송가는 즐거운 마음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십자가를 기쁘게 받아들이면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이에 관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 11절 말씀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연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징계와 연단이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에서 연단에 대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환난을 통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낳는다. 이 히브리서 지금 우리가 읽는 말씀과 같은 주제입니다. 즐거워 보이지 않는다. 슬퍼 보인다. 하지만 이 정도 말로
고난의 경험을 표현하기엔 사실 부족합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처절하니만큼 괴롭고 고통스럽고 비참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그렇게 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징계 역시 십자가이기 때문에 참혹하고 괴로운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견디실 때 주어진 열매는 그 이상으로 귀한 것입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 의는 하나님의 속성이요 심판의 도구입니다. 심판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본성, 그것이 바로 의입니다. 평강이란 하나님께 주실 수 있는,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주님만을 바랄 때 얻을 수 있는 마음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위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하늘의 은혜입니다.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하여 완전하게 재련된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이자 거룩한 무리인 성도라 불리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아버지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여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현재의 마음을 두지 않고 미래의 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복음이 말씀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징계 혹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지금의 마음을 두면 고난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주님의 뜻과 영원한 나라에 둔다면 기쁘게 고난을 견딜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바라는 것, 소망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스스로 마귀의 세력에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계라는 명목으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은 죄를 버리고 의의 길에 따르게 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완전한 데에 이르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 진리를 깨닫고 인내하며 끝까지 승리해야 합니다. 고난을 이겨내고 의의 면류관을 쓰기까지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견디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위로하시며 주님을 위해 오늘도 잘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